자,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읽으신 구절 속에 너무 명백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달리 설교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 생각하게 되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분명히 내면적인 가치가 옳다,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써왔던 말 중에 짱 붙은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얼짱이니 몸짱이니 하는 것. 굉장히 이상한 말들이 그 뒤에 붙죠. 얼짱 강도니 해가지고 다 용서할 수 있다. 얼굴만 잘생겼으면. 이게 농담 같은데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무슨 이유겠느냐.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이쁘기만 생겼다면.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단지 한때 하다 말 유행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또 어떻게 돌아갈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미국 사람들이 짱 어떻게 표현할까 사전을 뒤져보니까 루키즘이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잘 쓰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look 하는 단어에다가 ISM을 붙여서 루키즘, 그리고 그 의미는 이 보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차별, 이런 단어. 잘 쓰진 않죠. 근데 사전에 메이저 딕셔너리에 다 적혀져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뚱뚱한 사람들, 몸집 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1978년에 만들어진 말이라는데, 불이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별하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당하는 정도를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자기들이 뚱뚱하다는 이유, 남들보다 좀 이렇게 몸무게가 더 나간다는 이유로 한 7% 정도 경제적으로 차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괜히 무시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분들이 루키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는 조금 더 보편화돼서 이 외모 때문에 생겨나는 차별이라는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인이 짱 찾는 얘기하고 똑같죠. 이쁘면 봐주고, 이쁘면 더 실력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 내면이 무엇이건 간에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추세가 점점점 심해져 간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 같아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로 보셨겠지만은 상당히 저는 그거 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언짢은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4년 전에 벌어진 일이죠. 4년 전에 이 시애틀에 사는 미국 여대생 하나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가서 좀 이상하게 살았어요. 문란하게 살았고, 영국에서 온 자기 룸메이트에게 이상한 문란한 행위를 다른 남자들하고 섞여서 하는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마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 하나가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탈리아 경찰에서는 이 여자가 틀림없다, 범인이 틀림없다라고 기소를 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재판 이론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끝났냐면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거죠. 범죄 사실을 검찰 측에서 입증할 수 없어서 무죄가 석방이 됐는데,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여자가 유죄다, 무죄다,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상당히 이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아주 일부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썼고, 그리고 그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진심이 아니고 장난스레 한 그런 얘기들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 잘생겼는데 뭐가 문제겠느냐,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죄인 만들 게 아니라 스타를 만들어야 된다, 영화배우 만들어야 된다, 이 여자 이 스토리를 가지고 차라리 영화를 만들어라, 이런 지루한 재판을 하는 이런 식의 표현들. 외모 때문에 동정을 하고 외모 때문에 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엊그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 어떤 출판사에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450만 달러인가요? 이걸 45만? 45. 한국말로 45억 원을 주고, 자, 네 얘기를 한번 책으로 하퍼콜린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굉장히 큰 언론 재벌이 소유한 그런 출판사인데 45억 원이나 한국 돈으로 그걸 줘가면서 책을 쓰자 하면서 보도자료인가 릴리스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여자가 겪은 가혹한 시련에 대한 진실을 독자들과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셈이 보이죠?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건 간에 돈이 될 것처럼 보이니까 출판사는 끼어든 거죠. 그리고 독자들 살지 안 살지는 모르고 무슨 내용이 담길지도 모르지만 틀림없이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 적혔을 테니까 아마 많이 살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장사를 하는데 여기 역시 깔려져 있는 생각 뭐냐면 내면보다는 겉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은 게 무슨 중요한 의미겠느냐,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돈 벌고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이 얘기를 생각해 봤을 때, 듣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사는 게 이런 거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편으로는 그래서 언짢아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이 너무너무도 염려스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그런 돈벼락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내게는 주어지지 않고 나도 곤란한데 나도 스타가 되고 싶고 나도 잘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들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되 우리 그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불쌍히 여기자라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좀 불쌍히 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과연 우리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점점 만들어져 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죠? 이 세상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냥 사고치고 그것 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는 이런 것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시고 결국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원망하는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러면서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이 일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 나누는 건데 우리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실은 계획상으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가졌던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와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어때요? 동일합니다. 그 바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울이 왜 결국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다가 처음에는 버림을 받게 됐는가를 보는 것, 그것은 마치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 이유를 아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사울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 거기 있다 가서 택하라 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살피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씩 대면을 하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때 이 선지자 사무엘이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하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굉장히 큰 사사이자 선지자인데 이분이 이 순간에 어떤 실수를 하냐면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죠. 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수죠.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왜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서 9장을 보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벌어진 일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어땠다고요?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인데 그 다음에 적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니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취향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왕을 뽑아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이렇게 볼 때 딱 보니까 첫 번째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취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실수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분도 실수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은 실수 이런 것 가지고 배울 것이 아니고 좋은 예를 배워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분 이렇게 실수하신 걸 보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더라라는 것. 자, 지금 엘리압을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딱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무엘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건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는 거죠. 용모와 신장, 외모는 탁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버리셨다고. 그죠? 자, 굉장히 심한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문장 속에서 문법적으로 보자면, 문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엘리압이에요. 그죠? 이새의 아들, 제스의 아들 엘리압인데 하나님이 그냥 얘는 아니다 이러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표현하셨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이거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엘리압의 입장에서. 우리 잘 생각해보면 사실상 하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과 같은 용모를 가진 엘리압을 보면서 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부실자다라고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 사무엘이 실수를 했어요. 그죠? 자, 우리 이동욱에서 기왕 실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김에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도 실수하신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실수하신 것일까? 왜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하는가 하면 처음에 왕으로 삼으신 그 이니셔티브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울이 내가 왕 되고 싶다 무슨 어디 대회에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그냥 잃어버린 낙이 찾아 다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잘못 생각하셔서 잘할 줄 알았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버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취향이 바뀌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신뢰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함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사건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그냥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하나님 같으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사울을 대하셨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하나님의 취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단어를 썼는데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뜻을 바꾸신 것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뜻을 바꿀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쓸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그런 단어를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어떻게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자, 하나님의 perfect, 완전하신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별된 삶이 존재가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종류의 뜻이에요? 완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뜻을 바꾸실 생각이 요만큼도 없으신 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봐. 하나님은 이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하실 의지가 없으신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이런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 종류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permissive will,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원하시는 건 아니고 계획하셨던 것도 아닌데 자녀된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허락하시는 이런 일들이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겁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완전하신 뜻을 세우시고는 자, 왕을 골라라, 사울이다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8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 그 과정을 적고 있는데 읽어보면 이래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사무엘이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어떻게? 열방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놓고 왕이 다스리고 그 나라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왕을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사무엘이 언짢았고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누구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의 기분은 몹시 상하셨다고, 버림받으신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뜻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뜻? 허용적인 뜻을 가지셨, 퍼미시브 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냥 허락하신 거지 그렇게 계획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뗐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하니까, 강청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냥 한번 해봐라라고 허락하시는 그런 뜻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허락하셨다,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 여기부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왕으로 세운 사람 사울이잖아요, 그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어떤 종류의 뜻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에 대해서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아니면 그냥 세워달라고 하니까 아무나 세우신 것일까? 그냥 그렇게 허락하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허락하신 것은 그냥 허락이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세웠는데 그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나 세워달라고 하니 그래, 얘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가셨던 것일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대답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완전한 뜻을 가지고 사울을 세우신 것 같아요. 자,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두 번째 경우라면 그냥 하나님이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언짢으셔서, 기분 나쁘셔서, 그래, 니네들이 한번 하겠다는 대로 해봐, 그래, 얘를 써봐, 얼마나 후회하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사울을 세우셨다면, 꼭 같은 식으로 우리가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 그런 것이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 아니죠, 그죠? 굉장히 못되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첫 번째,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언짢게 만드는 일이어서 왕을 세워주는데 그 일 가지고도 언짢게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니세요. 굉장히 이상한 분이에요. 믿고 따를 이유가 없는 그런 일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크게 상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은 것으로 하셨다는 것. 제대로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상상이 아닙니다. 제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사무엘 10장을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적고 있는데, 자, 10장에 그 후에 내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 이 말 이렇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 임하리니? 여호와의 신이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속 읽게 되면 9절에 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언짢게 하니까 에이 그래 겪어봐 후회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셨다고 적고 있습니까? 비록 그것이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로서 선한 아버지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사울을 세우실 때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더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뭐 다른 일이 더 있겠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을 세우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똑같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을 온전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삐딱하게 나간다고, 우리가 뭔가 잘못 구한다고, 그래 한번 겪어봐 해서 이상한 것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곤란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잘못 알아서 오해를 해서 잘못 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해요. 강청하는 기도라는 제목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못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떼쓰니까 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때의 강조점은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인데 이 자녀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때를 쓰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원치 않는 것, 부모 입장에서 이거 별로 뭐 도움 안 될 것 같은 거 그거 사달라고 때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아 안 돼 이렇게 나가죠. 계속 때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지죠. 부모된 입장에서 사줍니다. 근데 사줄 때 어떻게 하죠? 그래 너 한번 당해봐 해가지고 뭐 이상한 것 쉽게 망가질 것 못 쓸 것 이거 사줘. 그래 네가 원했잖아 이렇게 나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비록 내가 합당히 여기는 것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들어준다. 그렇지만 이 기왕에 살 바에는 제대로 된 것, 좋은 것 써야 되지 않겠니 해서 좋은 것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삐딱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 좋은 아버지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는 것.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선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허용적인 그런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신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신앙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장을 보니까 또 비슷한 종류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니네 말 들을 테니까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럴 거면 눈을 하나씩 꼽자. 그 다음에 우리 말 들으면 우리가 봐줄게. 이렇게 나오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사사시대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온 이스라엘에 소식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 자, 그때 벌어진 일을 성경이 어떻게 적고 있냐면,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뭐예요?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 소식 듣고 사울이 자기가 가진 네이처 가지고 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돼서 사울이 크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 자,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가 어떻게 잘하나 보자 한번 이렇게 지켜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우실 그 사울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더 잘하실 수 없을 정도로 사울에게 잘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말해주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 비록 언짢으신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라고 하는 이 말이 꼬이는. 자, 이제부터 또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짢으셨지만 그래도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울이 왕의 역할,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왜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구 쪽에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알죠.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버려요. 이런 실수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5장에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자, 하나님이 가서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다 죽이질 않고 좋은 것 자기가 챙기고 왕 살려주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거기 이르렀더니 짐승들 우는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합리화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15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밝히 말해야 돼.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용모가 준수했다는 거죠. 그죠? 심지어 겸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함께 하셔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 똑같이 하셨어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읽어보자면,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울의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예요? 교만했다는 것, 불순종했다는 것. 그것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버렸다고. 자, 이게 결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구호 한번 외치면 돼요.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 내추가 그러니까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적인 피상적인 결론과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는 계속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울이었는데 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성경을 사울 왕에 대한 적고 있는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발견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잘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입장에서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아들 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겨서 마음이 작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다는 것. 내 마음속에 삶의 자리 중에 내 마음의 자리 중에 하나님께서 차지하실 자리가 컸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 좋은 일이 벌어졌어야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시간 속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가 차지하는 자리가 커지고 어느덧 하나님이 차지하실 자리가 그 마음속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정확히 표현해 볼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서 사울은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벌어져야만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이런 종류로 바뀌게 됐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뭐겠어요? 그 일이 뭐겠습니까? 벌어져야만 하는 일인데 사울의 삶 속에서 벌어지지 않은 그 일. 지금 표현했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끌어안치고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자금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분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맙시다. 순종하지 맙시다. 이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왕에 결론을 내리고 적용할 때 어디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분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 세워져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자리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향해서 작은 소리, 작은 감동으로라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이 없다면,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길로,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쉽게 되어 있고 우리의 기억은 망각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 시작이 창대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면 결국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 150편이 있는데 사람들은 시편 1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entrance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편 150편의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결론이고 적용이 여기서 발견돼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기서 복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복 있는 사람과 지금 악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죄인을 대조하고 있고 복 있는 사람과 오만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사울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왜 복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어떤 이유가 발견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묵상이 없을 때, 사랑의 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은 여전히 의인이에요. 예수의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스테이터스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 닮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내려야 하는 우리 마음속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할 거리가 있다면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에너지를 주고 우리 거기서 일어설 수 있고 거기서 승리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고 믿는데 잔소리처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니까 한번 더 해보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비로소 승리하는 삶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 장롱안에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도 하시고 또 그 나라를 넓혀 나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깐 기도.